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축 가운데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요, 사물을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록생명이라고 하죠. 붉은색과 녹색은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고양이도 색깔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나 고양이에 옷을 입혀주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장식을 하는데 걔네들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색깔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동물 중에 이 새라고 하는 동물은요, 색깔을 너무나 많이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색깔밖에 보지 못하는데 이 새는요, 무지개 색깔 밖에 있는 자외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종류의 원추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보다 더 넓은 영역의 색깔까지, 빛까지 감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도 멀리 있는 그 먹이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에 세상 이치에 빠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확히 바라보고 또 지식과 정보에 민감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잘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부분에 문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빛을 쫓아가며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맹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오늘 그 맹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맹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빛은 조금 감지되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들은 빛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맹인을 생각할 때에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하필 맹인을 만나 주셨을까? 맹인을 눈뜨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맹인들, 예전에는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올 때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병이 있다고 해서 뭔가 그 사람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체 가운데에 한 부분이 그냥 연약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쩡하다가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 질병 때문에 어느 순간에 지체의 일부분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의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맹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눈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혼돈과 흑암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 사건이 오늘 맹인이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바로 어둠이 빛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향해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맹인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강력하고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 모든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격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맹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무기력한,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맹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속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맹인과 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전혀 도무지 새로워질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누가 먼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신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맹인 앞에서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 회막에 있었던 법궤의 그 뚜껑 위에 부어진 것처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여줬던 물건들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죄인이었던 나, 어떻게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요 오해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 사람의 편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예정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치하게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숙명이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잘 연단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그 거룩함으로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를 완성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환경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말이 돼야 되지, 어차피라고 하는 숙명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어떤 저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서 있을까? 뒤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이전에는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잘 모르고 살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예정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만나는 질병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고난을 그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상 때의 죄를 많이 지었던지 심지어 전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질병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주주의의 영향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2절 말씀에 누구의 죄로 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고난과 고통을 전생에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하셨어요. 괜한 사람 장애를 겪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의 이 소경됨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어요. 6절 말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 되어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맹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맹인과 같았던 어둠 속에 있었던 닫혔던 나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왕이면 좀 멋있게 깨끗하게 좀 역사하시지.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나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덤에서 나사로가 그냥 통통 뛰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좀 그런 방식으로 고쳐주시지 왜 하필이면 맹인에게 지저분하게 침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그 더러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실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연합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아담과 함께 교제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아담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인간이 단절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사망의 짐을 누가 담당해 주셨습니까? 나를 끌어 안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 해방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장면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묻히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기는 했겠습니까? 고인물이 더러워지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고인물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홍해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홍해는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몸을 완전히 담근 가운데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사는 역사예요. 홍해로 들어갈 때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서 거름더미 티끌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같이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실로암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그곳 실로암, 가장 낮은 그곳 십자가로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실로암이 어디 있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게 된 역사가 바로 이 실로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이 맹인을 만나 주시면서 침을 이기고 흙을 발라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주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빛된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날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낮은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높아질 때, 내가 교만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실로암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낮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미래를 바라볼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낮은 자리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침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는 것처럼 더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데요.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 힘든데요. 라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보이지 않게 흙을 붙이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요? 그 더러운 물에 그 낮은 곳에 들어가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 낮아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저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흙을 붙이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와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과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맹인은요, 흙을 붙이고 실로암을 향하면서 만천하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로암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은 밝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복 있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닦아주실 것입니다.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막막한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안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끌어안으시고 치료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들어가라. 실로암으로 들어가라. 가장 낮은 곳이지만, 더러운 곳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상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진수재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바옥 마을에 나타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우리 베델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원에 감사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우리 그 영상을 잠깐 우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바홍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우리 나타샤 친구를 만났는데요. 저도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온 김에 우리 베델교회 도와주고 있는 우리 나타샤 친구 후원금 전달하고 잠깐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lam. Salam. Saya mau berterima kasih pada tim Korea yang berdoakan saya sampai sekarang saya sembuh karena Yesus menjawab doa mereka dan saya juga berterima kasih sebab kami di rumah ini sehat. Kalau habis COVID ini akan sambil belajar dan saya juga doakan supaya dia sehat selalu. 일단 기도해 주셔서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지금은 건강하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학교가 문 열 때 가서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이기시길 기도한다고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바옥마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 그 나타샤 자매님의 그 인사를 잘 알아들으셨죠? 네, 잘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레이시아 갔었을 때 바옥 마을에 도착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 성도가 헌신을 해서 자기 가정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좁디 좁은 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요.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라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밝아 보였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쪽 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바로 나타샤 자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자꾸만 갈등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주님은 계속 두드리시는데 두렵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그 땅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잖아요.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그 문화 속에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 어려움에 부담감이 있었고 가정 형편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는 게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베델교회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후원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상황과 또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학교에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날 때마다 나타샤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바옥마을이라고 하는 이곳 정말 이슬람의 문화가 거센 땅입니다. 거센 마을입니다. 근데 많은 그 크리스찬 마을 사람들이 염원이 있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마음껏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2년 전부터 우리 한국의 모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못 달고 있대. 이슬람의 문화가 너무나 강해서. 그리고 아직 그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완성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을 열어주셨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신학생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뜬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가는 곳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어둠 속에 헤매었던 공허한 우리 인생에서 밝은 빛으로 나가게 하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혀지고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